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함께 또 우리의 또 심령이 시온 성문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또 새롭게 찬양하고 또 높이는 또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복음의 능력, 뭔가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뭔가 좀 오해를 하게 할 수 있음직한 그런 표현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얽매였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또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표현도 있으면서 율법이 죽은 건가? 그런 질문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이 기록된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율법이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까? 사람이죠.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에 얽매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율법이 죽어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가 죽는 것이죠. 죄인이 죽는 것입니다.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고 죄인, 죄된 자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로마서 7장 4절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죄가 율법을 죽인 것이 아니다. 율법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에게 있는 육신에 속한 정신을 죽인 것이다. 우리 본성 속에 잠재하고 있는, 끊임없이 발동되고 있는 죄된 본성, 죄에 대한 그 죄의 정신, 그런 것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율법이 죽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자, 이 이야기, 이 논리는 로마서 6장에서 시작이 되고 계속 7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을 좀 살펴보았었죠.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내가 죽고 또 새로운 삶을 살고,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그 죄된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났고, 그 다음에 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한 신뢰를 예를 들자면 그런 의미죠. 부정에, 불법에 내어지면은 그 죄의 노예가 된다. 또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의의 종이 된다. 종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된다. 그것은 쉽게 수긍할 수 있고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노예가 된다. 조금 느낌이 조금 다를 수 있죠. 의문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우리가 그 당시에 바울 입장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살아가는 그 예, 그것이 바로 뭐예요? 종이 되는 관계거든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어디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죄 아래, 은혜 아래. 여기 말하는 법, 여기에서 기록된 은혜는 명사이지만 문법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관사가 붙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을 의미할 때 정관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관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의 이 법이라고 말할 때 보편적인 원칙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율법을 통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 아래 매여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산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노예 제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노예가 벗어나게 될 수 있죠. 몸값을 지불하면 벗어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유로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그 영적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한 사람의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가서 이제 훈련소 들어가면은 훈련 기간 동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에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담배를 계속 피우다가 골초도 왔어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이제 자대에 가면은 또 화랑 담배 나눠줬죠. 지금도 똑같은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잘 견디는 아이들이 있지만은 어떤 아이들은 이거 진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 기관병들이 피다 버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놓은 그거 주워다가 어떻게 해요? 그거 파내가지고 그거라도 펴야 되는 거예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자, 이게 저 같으면은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피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피우지 말라고 해서 그 규칙을 어길 일이 없어요. 안 피우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그 정도 수준이 되면요, 그거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피워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 하다가 또 하긴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또 그거라도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얻어맞고 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고. 자, 누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피우는데 안 피워도 전혀 마음의 충동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 법을, 그 규칙을 지키는데 아무 어려움과 문제가 없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긴 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것까지도 감당하지 못하고 못 견디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피다 버린 것이라도 완전히 그 쓰레기죠. 쓰레기를 입에 물고서라도 해결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자,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체를 어떻게 해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 죄가 그를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성경이 말한 대로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본능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본능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자유롭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지지 못했을 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게 돼요. 그래서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정말 자유로운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또 걸려 넘어지고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7장의 후반부에 그런 고백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죄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7장에 보면은 그래서 또 한 가지 노예 예를 들었지만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지는 않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장 앞부분에 혼인 관계에 대한 한 실예를 들고 있죠. 혼인 관계도 사실은 뭐예요? 매이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매이는 관계예요. 내가 결혼했어요. 다 결혼해서 사시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보다 아내보다 혹은 우리 남편보다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다운 더 교양도 있어 보이고 같이 살면 더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디 얽매인 거예요? 지금의 부부 사이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얽매인 게 불행해요? 행복해요? 섞여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그런 상황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어차피 이제 이 상황에도 어떤 남성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혼인 관계가 엄연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그 남자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은 음료라고 그랬어요.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안 돼요. 표현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결혼 관계가 엄연히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부부싸움 했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지나가는 이웃에 사는 옆집에 사는 어떤 더 좋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나이가 많아 죽었든지 병들어 죽었든지 죽게 되면은 그 규칙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그 얽매임이 없어지는 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예를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용적인 설명을 추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의 남편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혼인 관계 속에서는 남편이 죽음으로 아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지만 남편으로 비유된 율법을 생각할 때는 율법이 죽음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죽어야 내가 자유로울 텐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거꾸로 율법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요. 율법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을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 지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고 새 생명 가운데 일어서게 되면은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거룩하고 나에게 정말 복이 되는 율법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성경은 내가 죽는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뭡니까? 로마서 6장 초반부에 이야기한 것처럼 심예와 견주어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또 연합하여 장사 지냈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저 믿음으로 그분께 붙어 있으면은 그분의 죽으심이 곧 내가 죽은 것으로 간주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는 경험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어떤 단계로 나아가는가, 로마서 7장 4절에 언급하기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아까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살 수 있다고 그랬죠?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에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죽습니다. 성도들이 죽습니다. 죄인이 죽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간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다른 남자에게 간다. 같은 거예요. 평행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율법에 얽매인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신앙의 경지가 좀 더 깊어지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면은 정말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남편이에요. 우리 모두의 남편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만 남편이 아니라 우리 남자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남편이십니다. 우리는 다 성경의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여자로 묘사가 되죠. 우리의 남편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남편은 좋은 남편이에요? 나쁜 남편이에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남편이에요. 최고의 남편입니다. 이 세상의 남편들은 정말 실망을 많이 시킵니다. 폭력을 쓰는 남편도 많아요. 돈도 안 벌어다 주면서 고생을 직시하게 시키는 남편도 꽤 있습니다. 또 바람 펴가지고 그 아내의 속을 엄청 썩게 만드는 남편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좋은 남편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정말 좋은 남편, 참된 남편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새 남편으로 모시는 아주 환상적인 결혼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인생이 바뀝니다. 나쁜 남편 헤어지고 좋은 남편 만났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피어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율법에 얽매이고 정말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했든지 신앙관이 잘못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살아왔다가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영적 경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가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인생 마치 꽃이 피어나듯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참된 관계에 들어가고 그분을 진정으로 나의 남편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 그때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6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결혼 관계를 비유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율법에서 자유하다, 벗어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라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개중에 이런 내용들을 잘못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율법이 죽어서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기억나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우쳐 주죠. 예수님 안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 그 사랑만이 우리를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꾸 2장씩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육신에 있을 때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때를 여기 육신에 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에 있는 옛 자아로부터 나오는
율법과 상충되는 저열한 본성의 충동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죄에 대항하기에 너무나 무력한 인간 본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 사람들의 그 영적인 경험을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일지라도 죄에 거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모든 우리의 경험을 다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걸려 연약함에 빠지게 되죠. 죄의 종로로 단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까지도 다 이미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 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율법 때문에 마치 죄의 정욕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풍기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율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말미암는다는 것은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비춰주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된 정욕, 죄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그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얀색이 다 하얀색, 똑같은 하얀색이 아니죠? 흰색도, 여러분 종이를 보세요. 아주 흰색이 있지만 분명히 흰색인데 더 희게 보이는 색이 있어요. 흰색이 있어요. 두 개를 갖다 놓고 보면은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것만 볼 때는 차이가 없지만, 이것도 분명히 흰색이지만 정말 흰색이 있어요. 그 옆에 가면은 이건 조금 흰색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내가 그래도 흰색인지 알았는데 아직도 모르는 흰색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얼마나 좀 더 추한 모습인지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그 죄를 깨닫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로 이것을 의미하죠. 또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체는 죄된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된다?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통해 죄가 왕노릇하게 되면 그 결과는, 그 마지막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우리의 새 남편 예수님 만나서 이제 더 이상 얽매이는 속박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으로, 감사와 또 헌신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을 또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 얽매이는 것은 한편에서는 율법주의적인 신앙 태도, 그런 관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안식일에 다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이 단지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을 정말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그것이 거룩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왔는데 내가 평상시에 친하지 않은 사람 자꾸 쳐다보고 자꾸 미워하고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몸만 와 있는 거죠? 안식일의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세상 근심, 염려가 계속 마음속에 떠나서 마음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뭐 예배할 때도 뭐 어떤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생각이 자꾸 다른 데 가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얽매이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죠. 자, 그러나 이제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어느 지점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6절 후반부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뭐 규정에 얽매인, 규칙에 얽매인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을 지키고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사랑과 감사가 충만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새로운 동기를 가지고 성령의 거듭난, 성령께서 주시는 거듭난 새 마음과 또 새 생명과 새 동기를 가지고 온전히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음 이어지는 8장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개념 속에 포함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7장 서두에 예로 든 것처럼 부부관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가 살아있을 때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고 아내가 남편을 주관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줄 수 없습니다. 줘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얽매였다고 생각하면은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정말 자유로운 것이다. 언제 가능합니까? 그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경험을 깊이 나누게 될 때 서로 더 아름답고 더 멋진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그런 사람이 앞에 있어도 거기 눈을 둬요, 안 둬요? 안 두게 되는 거예요. 왜요? 현재 이 상황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유롭게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 매이는 사람입니까? 매인 것으로 비유했지만 결혼하면 다 매이는 건가요?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저희 아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까지가 좋지 결혼해봐. 친구들이 그런다는 거면 먼저 결혼한 사람이 뭐 자유가 없어진다는 등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뭐 이제 과정에서 그런 경험,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겠지만 정말 진정한 결혼은 그것이 아니죠. 그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결혼이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자, 매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부 사이 파탄 내야겠습니까? 아내 내쫓고 남편 버리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됩니까? 혹시 내가 이 남자랑 절대 못 살겠다, 이 여자랑 정말 죽어도 못 살겠다, 그래서 요즘 흔히라기보다 가끔 생기는 것처럼 뭐 죽여서 없애버리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해답이 됩니까? 아니죠.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은 배우자에게만 자신을 주어야만 하는 그러한 제한에서 일단 벗어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걸 이제 자유라고 표현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로부터 자유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배우자가 빨리 죽기를 바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얽매였다고 느끼는 그 문제의 본질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관계 속에서 표현할 때 율법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율법에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 얽매인다고 표현했지만 하나님과 율법의 속성이 우리를 원래부터 얽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율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얽매이는 것으로 표현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나를 얽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을 거스르는 내 자신의 악한 본성이죠.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가? 7장 4절에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남편의 죽음으로 자유하게 된 아내의 비유처럼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우리를 억압했던 그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아래에서 율법이 죽었다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때는 율법 그 자체가 죽었다기보다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죄의 기능, 그것에 한정시켜서는 율법이 죽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본질적으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영원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날 하리요? 율법이 죄냐? 아니다 이거죠.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는데 내가 살았어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율법과 이렇게 반대되는 기질을 가지고 그런 본성 속에서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가 죽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뭐 하여간 수사적인 표현이 조금 일상적이고 우리의 표현법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계속 죽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우쳐 준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계명도 거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또 선한 것이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그것이 아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것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본질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7장은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내 본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태도 혹은 반응, 생각.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준수함으로 내가 선행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다. 내가 행실을 바르게 고치면서 그래야 성화가 되는 것이고 내가 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야 된다. 크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함으로 내가 성화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좌절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극단은 무엇입니까?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봤는데 이건 안 돼.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야.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그냥 예수님 믿고 살다가 예수님께서 어차피 재림하시면은 다 호련히 변화시켜 줄 터인데 그냥 이대로 살면 그만이야. 이건 뭡니까? 율법의 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유가 무엇인지 방종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이죠. 자, 이런 신앙의 결정적인 핸디캡이 어디에 있는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속에서 품성의 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 끊임없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복받고 구원받자.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것이 전부일 때는 그것이 거기에 큰 함정이 있고 구멍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재림교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 수는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균형 잡힌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교훈에 대해서 어떤 것은 좀 내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게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율법을 이루기 위한 자유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물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절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내적인 경험을 가지면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살아갈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다 이루었다, 다 성취됐다.
그런 마음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을 향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여전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고등학교 가니까 시험 기간만 되면은 우리 앞에 나가서 이제 선배들이죠.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주 읽어줬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시험 잘 볼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제 그런 메시지를 암시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인가 보다. 단순하게 믿고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뭐 시험 잘 보고 기억력 좋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그건가요?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품성이에요. 그게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물 삼고 그걸로 문제 삼아서 우리를 내치시거나 뭐 낙제의 점수를 주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꾸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 허물에 대해서 꾸짖지 않은 하나님, 우리를 동정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수가 많을지라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제도에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적인 편견이 없어야 될 일단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직분을 잘 감당할 거예요. 똑같은 문제 가지고 자꾸 죄졌다고 또 재물 가지고 오는 사람 있으면은 제사장이 어떨까요? 뭐 자기에게 또 이렇게 먹거리를 가져다 주니까 뭐 좋다고 느껴야 되나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또 먹거리가 생겼네. 그렇게 좋아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떠면은 또 왔어. 아니 지난주에 온 것 같은데 또 오는 거야. 자, 제사장의 마음이 복잡할 수 있겠죠. 집에 가서 또 아마 또 이렇게 아무개 말이야. 얼마 전에 왔는데 또 왔어 글쎄. 참 그 사람 참 못 쓰겠어.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누구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꾸짖지 않으신다.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창피를 주지 않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욕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모습 바라보고 닮아가면서 참으로 자유한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